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뵈니 더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 시간에 뵈니 더 좋습니다.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수요밤 예배를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게 한 번 더 할까요? 주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그 위한 언약을, 그 위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3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한 번 더 외하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외할까요?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우리 박수 치시면서 더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 한 번 더 할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 3절 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 아멘.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한 번 더 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망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큰 은혜를 사모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더운 날씨 우리 사업장 일터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심령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천천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제 역수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마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 의미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어느 곳에 다니면서 우리가 보면은 십자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 십자가 의미를 생각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섬김받고 이런 사역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바로 하나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가는 곳마다 수많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생애였습니다. 심지어는 치유하고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모저모로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권능을 주셨는데 백성들이 그 주님을 보고 온전히 다 영접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보면은 전체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가 약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바로 역사가 없는 곳에서는 여러분 어두운 세계에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주의 영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지만은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 권세를 누리며 멋지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은 그분은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가정에 태어났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믿음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위협과 미혹을 준지 몰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마귀라는 놈이 3번이나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은 다 물리칩니다. 주님은 내가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또 제자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당하고 매맞고 누명을 쓰고 옷을 벗기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 맞으며 희롱당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까?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수많은 어려움 당하죠.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바로 도성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그 예수님의 죄가 없습니다. 수많은 그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멸시선대를 당할 때 이런더라 하면서 얼마든지 외치면서 명령을 해서 여러 가지 바로 이 사역들을 그들을 물리치고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즉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예언에 그랬습니다.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세주는 이와 같이 많은 괴로움과 곤욕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한다. 변명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모저모 고함치지도 아니하고 바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니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바로 지시고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나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타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3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십자가를 대신 지신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쓰러지려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자가 있는데 32절입니다. 본문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힘드시지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바로 억지로는 강제로 자기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이와 같이 억지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를 향한 헌신할 때 내가 마음에 기뻐서 즐거워서 헌신하기도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직분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우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란 사람, 그 시몬이란 그 아들이 어떤 바로 은혜를 받은가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포 아버지입니다. 이와 같이 그 아들이 누포예요. 아버지 시몬이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서 그 아들 누포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인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로마 16장 13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는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보면은 바로 이 시몬, 그 시몬의 아들이 누포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고 그 부인을 바울 사도가 나는 내 어머니 같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누포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시몬의 부인은 바로 누포 어머니인데 바울 사도가 어머니 같이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원해서가 아니라 바로 억지로 지고 간 그였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처형 장소입니다. 33절 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고 한 곳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해골 골고다인데 바위 언덕으로서 멀리 보면은 해골같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저 어디 여행을 가다 보면은 뭐 코끼리 바위니 뭐 사자 바위니 이런 모습 보면은 저기는 여인같이 생겼습니다. 뭐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와 같이 멀리서 보면 해골같이 보이기 때문에 골고다를 해골 언덕 이렇게 불렀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권하나 주님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인간의 고통을 많은 것을 마음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제목은 만일 37절 봅니다. 그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제패를 붙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형을 시키려면 그 사형수 위에다가 제목을 꼭 기록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만왕 왕, 유대인 왕,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들은 몰라서 그러지만 예수님은 만왕 왕이시오, 만주주시오, 온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릴 통치자로 세상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조롱한 자들이 있습니다. 참 주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실 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이 아니라 많은 지나가던 행인들한테도 조롱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3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예수님 뭐라고 모욕했을까?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다 그 말입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자기를 구원하여 십자가를 내려오라 하면서 많은 모욕을 해요.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려고 우리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예수님 같이 그런 큰 모욕은 아니지만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려고 힘을 쓰고 애쓰고 나가면은 주위에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온전히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은 이것을 잘 받았을 때, 잘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고난 때문에 세상과 짝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자들까지도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 다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일용했습니다. 그가 남을 구원하는데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모욕하고, 또 함께 못 박힌 자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양쪽에 바로 이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까지도 얼마나 마음으로 조롱당하며 어려운 모습이었을까, 이걸 마음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멸시천대 받은 모든 것들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악과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와 같은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 멸시천대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는데 운명의 절정 시간입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라.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 시간 계산하려면은 성경 시간하고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시간이 지금 여기 제9시라고 했으면은 제6시면은 몇 시일까? 제6시면은 이 성경에 나온 시간하고 우리 시간 6을 더하면은 12시입니다. 우리말하면 낮 12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낮 12시부터서 바로 땅이 캄캄하기 시작합니다. 몇 시까지? 제9시까지. 제9시는 6 더하기 9하면 15입니다. 그러면 15면은 오후 3시요. 13시, 15시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캄캄해 버립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니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못 박으신 시간은 제3시입니다. 3시는 우리 시간이 몇 시예요? 9시입니다. 3 더하기 6 하면 9시지 않습니까?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온 3시간 동안은 캄캄해 버립니다. 그리고 제9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6시에서 9시까지 캄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로 죽으실 때. 그러면 왜 바로 그런 사례가 일어났을까? 3시간은 의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 그거 더 나가서 빛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온 세상은 어둡고 캄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여러분 바로 어둠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아무리 내가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낙심과 좌절적인 상황이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역으로 그러지 아니할 때는 화오시가고 아무리 멋지고 잘 산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 함께하지 아니할 때,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10년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할 때 이 세상은 여러분 아무리 밝은 세상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두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빛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우리가 가는 그곳에 먼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서 불쏘시개가 되어서 그곳을 아름답게 밝은 빛을 발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표현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니라, 이 뜻입니다. 아람어로 이 해석입니다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같이 이렇게 고백했을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이유는 고통의 극치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머리에는 세목 같은 가시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손발에는 대목 큰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린 자국이 있으며 온 몸통은 채찍으로 맞습니다. 가죽으로 된 채찍인데 끝에가 쇠 납이 붙었습니다. 그러니 가죽만 맞아도 아픈데 끝에 새가 붙었으니 그걸로 바로 이 사람을 내리치면 얼마나 그 쇠붙이 납이 찍혀가지고 살이 찢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례식 할 때 이것은 바로 피, 이것은 잔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 피요, 이것을 기념 생각하기 위해서 성례식 할 때 잔과 바로 떡을 떼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마다 주여 나의제에서 그야말로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떡을 뗄 때도 나를 위해서 채찍을 당하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이것만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며 우리 마음이 더욱 경건해지며 신앙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바로 뜨거운 태양열에 6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고난을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악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왜 그런 찔림을 당할 것인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잘못 때문입니다. 그가 상하면 그 먼 고통을 당함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징계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 당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채찍을 맞습니다. 나음을 위해서. 그래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진리 안에서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이와 같이 참된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이 되었을 때 진실로 이곳에서만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운명 장면입니다. 보면은 운명하시면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면서 주님은 바로 영원히 떠나니라 운명하고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7절에는 운명하시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면서 운명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0절에는 영원히 돌아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모습을 다 각양각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때 나타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로 성막론을 보면은 제일 먼저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에는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좀 가면은 번제 드렸으니까 손을 씻겠죠. 손을 씻으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에는 바로 이 떡상이 6개에서 12개의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족대가 있습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왼쪽에는 7 금초대와 같이 금초대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순위로 살아있어야 되고 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성소 앞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향을 피게 됩니다. 향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는 3가지 요소가 항상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들이 전심전력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에 연락되는 것, 이 3가지가 항상 성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는 바로 이 선택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습니다. 아론을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더 나가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받는 바로 돌판이 있습니다. 돌로 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믿음의 자녀들이 그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반드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사람이나 지성소 들어가면 죽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 시간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성소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있고 진동하고 바로 이 바위가 갈라짐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만 아니라 또 현상이 나타납니다. 52절 보겠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자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다. 이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예시하는 것인데 우리가 죽은 나사로 살린 하나님의 능력도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반응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보면은 주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때 일어난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운명하시면서 지금 일어난 사건들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랬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이걸 보면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나이다. 우리는 이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느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행하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주여 믿음으로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은 1.1획도 바로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여기서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가볍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 모든 절차, 지금 장례 과정입니다. 보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자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요청에서 예수 시체를 가져간 자가 있는데 57절입니다. 저물매. 자, 유대인 사람들의 바로 하루 개념은 저녁 저문 시간부터서 그 다음날 저문이 시작될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녁 이 시간부터서 내일 저녁 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하루를 바로 계산할 때 저녁이 아니라 아침부터 계산하죠. 아침부터 그 다음 아침까지 이렇게 24시간을 봅니다만 여기는 저물 때 보통 한 6시쯤 본다고 그럽니다. 그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 제자더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사내들의 공회원이라고 그럽니다. 더 나가서 정치 재판하는 곳인데 출신지가 아리마대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출신지를 말합니다. 이름이 요셉인데 상당히 부자라, 그 말은 바로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서 장례에 관한 로마 관습에는 죽은 사람을 다루는 법이 나옵니다. 보면은 우리도 그렇죠. 염을 해보고 뭐다고. 요즘이야 장례에 식장이 있어가지고 사람 바로 이 죽게 되면은 여하튼 장례 시장에서 모든 것을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은혜 중에도 한 사람을 제가 교회장으로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 옆에 극동이니까 삼남이죠. 거기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제가 장례 집에서 했다니까 보면은요, 손을 묶고 아니면은 입을 어떻게 하고 전체 전에 말로만 배웠던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많이 배워가지고 손을 이렇게 양쪽에 묶고 다리 엄지발가락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입은 벌려지지 않도록 밑에다가 화장지를 턱에다가 넣고 장례를 쫙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뭐냐면은 일반 땅바닥에 있으면은 몸이 부패가 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 대로 동그랗게 만든 대 위에다가 이 발 위에다가 그 시체를 얹어놓고 장례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참 나이 어린 30대 바로 30대에 뭐 경험도 없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그 장례식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생각이 돼 보면은 이것저것 자료 보고 찾아보고 또 전화도 해보고 그러면서 배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그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근데 이 노마 여기는 죽은 시체를 다룰 때 죽은 시체가 썩어져 없어지거나 안 그러면은 짐승이 먹어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놔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죽은 시체가 그래도 요구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랬습니다. 달라 하니.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방금 전에 말씀했던 같이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사내들의 공회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돌하다 그 말은 용감하게 당차게 예수님의 십체를 주세요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즘 말하면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내들은 공회원이라고 그러면 그 시대에 약 한 71명, 71명 있는데 그 구성원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뭐 명예가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요즘 같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국회의원들이나 좀 이렇게 뭔가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는 것은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종교에 관한 심판도 여기서 하고요, 정치나 행정 심판도 여기서 한답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분을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시체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언젠가 재림의 수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빌라도에게 요청하니 왜 시체를 요청했을까?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라. 바로 이 율법의 규정에 유대인들은 하루 계산을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해 진 저녁부터서 그 다음날 해 지기까지인데, 율법의 규정에 시체를 그날 장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다음날로 넘기지 말고 그 날 안에 다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부정한 시신은 하루 이상 방치하면은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바로 그러지 않게 해서 빨리 한다는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한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많은 사람에게 멸시 천대받으며 죽은 그런 사람을 여겼기 때문에 빨리 치워야 된다는 거,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보면은 59절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그랬습니다. 요셉이 깨끗한 세마포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정결을 상징하는데 시체를 깨끗이 해서 세마포에 쌉니다. 우리도 그러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장례식 할 때 장례 절차 마지막에 입관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요즘엔 예쁘게 화장도 한답니다. 예쁘게 죽은 사람 얼굴이나 입술이나 빨갛게 이쁘게 화장해서 그냥 멋지게 최고 이쁘게 화장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입관할 때 그런 모습을 하고, 제일 먼저 입관하기 전에 친지들 가족들 다 오라가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은 얼굴만 보이죠. 나머지는 다 가려놓고 얼굴만 보이는데 그 얼굴을 예쁘게 화장을 해놔요. 우리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가시는데 보라고 그랬습니다만, 예수님은 바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흰 세마포 순결과 정결을 상징하고 시체를 깨끗이 해서, 히브리 4장 1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모든 이 절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 묘지인데 60절 말씀 봅니다. 바위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유대 사람들은 평장을 하는데 바위 속에 봤다 그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은 이곳에 가서 묻을 것, 가묘를 지금 부자니까 지 명예도 있는 사람이니까 만들어 놨는데, 그 가묘에다가 자기가 잠을 죽으면은 들어갈 그곳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묘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묘지 문화가 평미묘는 얇게 바위에 구멍을 파서 얇게 만드는 것인데, 부자는 바위 속에다 그걸 만들어 놓고 무거운 돌로 탁 막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명 내내 4명 정도 아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문을 다 막아놓고 그런 묘지입니다만,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신앙을 보면은 자기의 무덤을 헌신하는 사람, 내가 죽으면 바로 그곳에 묻히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바로 그곳에 묻히게 했으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을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주님에 대한 헌신이 없이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바로 이 죽으면 가려고 만들어놓은 그 묘지를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서는 그 넘는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단이 마리아 헌신을 보면은 향유값을 바로 예수님께 깨워서 예수님께 머리에 붓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 장례를 준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귀하게 생활할 것인데, 이 귀한 것을 바로 향유값을 허비하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허비한 것이 아니다.
허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장래를 준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살면서도 어느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짐이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많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적재적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용함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일이 있을 때, 주여 우리가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일생일 때 이 기회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적시기에 후회 없이 전심전력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헌신하였을 때 바로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시대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깊이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서 야리마디 요셉이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장래를 위해서, 아니면 그 자기의 바로 이 가묘까지 다 죽으면 해놓을 것을 주님께 드린 이 모습 볼 때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렸는가, 얼마나 주님을 향해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귀한 것, 나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예비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마음으로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무덤을 지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61절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무덤을 향해 앉았다. 충성된 여인들입니다. 보면은 여인들은 부활을 믿는 여인들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바로 무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이 했던 그 12제자들, 그 제자들은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주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과연 주님을 누가 바로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호언장담했던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향하여 여인들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죽게 되면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몇 번이나 예언했습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제자들은 다 고약으로,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마다 갈릴리 먼 곳에부터 이 여인들은 따라왔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130 내지 160km라고 그랬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거래할 길인데 이런 길을 여인들이 와서 바로 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을 향하여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 마음에 생각하면서 마음을 깊이 새길 때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은혜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았고 갈릴리에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꾸시니,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마태복음 25장 말씀의 마지막 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는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는 사람도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들을 남겼을 때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는 그 사람은 묻어두었을 때 이 약하고 게으른 종하면서 책망합니다. 그 있는 걸 뺏어다가 바로 이 더 있는 사람 줘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며 잘 감당했는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 열천의 비유와 같이 기름 등불 준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제 이름으로 오실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너 왜 믿음이 없냐? 너 왜 마음이 강팍하냐? 그러면서 꾸짖으시며,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신앙이 뭔가 모르게 의심하거나 두 마음을 갖고 흔들린 마음을 갖는다면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믿음이 없어. 믿음이 강팍해.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계시록 마지막 말씀같이 만하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으로 깊이 바로 사모하며 근신하며 깨있어야 됩니다. 준비함에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을 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전인 십자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너무 때문이라겠습니다. 징계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며 채찍을 맞음을 통하여 마음을 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귀한 바로 귀한 거 자기의 그 묘지까지도 드리는 그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 우리는 항상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내가 흔들리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부활하신 주님,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천번 만번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마음에 들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아집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깊이 마음으로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선교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감사 물질 드립니다. 라오스 선교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수정응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 청년들 나우 선교 내일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과 정성으로 이와 같이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고 나우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더 선교에 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